안녕 친구들, 한 주도 잘 보냈나요? 네, 주원이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너무 추웠죠? 너무너무 날씨가 추웠는데 우리 친구들 다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추운 날씨에는 정말 우리 몸도 막 꼼짝하기도 싫고 뭘 하기도 귀찮고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밥도 꼬박꼬박 잘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건강하게 알찬 하루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영의 건강도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도 잘 보고 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우리 영혼의 건강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부터는 복의 근원이 되어요 라는 주제로 4명의 족장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죠?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친구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죠.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선교사님 가족이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어린 아들이 뒤뜰에서 혼자 뛰어놀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아들을 지켜보던 아빠가 갑자기 아들을 향해서 급하게 손짓을 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들아, 얼른 땅에 바짝 엎드려라. 아빠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은 아들은 바로 땅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아빠가 외쳤습니다. 이제 내게로 빨리 기어오렴. 아들은 아빠가 시키는 대로 아빠에게로 기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빠는 이제 일어나서 나에게 뛰어오렴.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빠의 말대로 일어나서 아빠에게로 달려가서 아빠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아빠가 왜 이렇게 아들에게 다급하게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들의 곁에 있는 나무에 위험한 독사가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들의 머리 바로 위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독사가 아들을 물면 아들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다급하게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아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아들이 아빠 그만하세요. 저 지금 너무 즐겁게 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아빠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정말로 독사에게 물려서 병원에 실려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겠죠. 다행히도 아들은 아빠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사고 없이 아빠의 품에 안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들이 아빠에게 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너무 뜬금없는 그런 아빠의 말일지라도 아빠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아빠의 말에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증거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전에도 제목에서 얘기했지만 누구였죠? 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명이 아닌 거 아시죠? 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이름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의미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그걸 알려드릴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아브람아,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정말로 뜬금없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가야 할 장소도 정확하게 알려주시지도 않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너무 황당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람은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면 됩니까? 오늘은 어디로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인가요?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람은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람의 여행이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아니죠. 늘 그렇듯이 여행에는 많은 해프닝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아브람의 여행도 늘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날 아브람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양을 먹일 수 있는 물과 풀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아브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든 자신의 양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마음대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람은 점점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결국 애굽이라는 곳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아브람이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애굽의 왕인 바로 왕에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아브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레가 자신의 아내인 것을 알면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서였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그의 아내를 구해주셨지만 누가 봐도 참 비겁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브람과 사레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지친 아브람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여종인 하갈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아브라함의 집안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레와 하갈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자주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두 아내의 사이에서 너무나 힘이 들었겠죠. 이렇게 믿음이 좋다는 아브라함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부끄러움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었죠.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
이라는 이름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까 전에 그 원래 이름 아브라함의 뜻은 높은 아버지 또는 큰 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 민족의 아버지라는 더 멋진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본래 뜻은 공주라는 뜻이었는데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더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 네, 바로 이삭입니다.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 때 낳았을까요? 네, 무려 10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를 정말 갖기 힘든 나이였는데 아들을 갖게 되었으니 이 이삭이라는 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아들을 주실 때는 또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바치라니 저는 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네, 아브라함은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미리 순양을 준비해 두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닌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축복도 누리게 되었죠. 친구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네,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렵고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부끄러움도 당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처럼,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누린 그 축복들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버거울 때도 있지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친구들 추운 날씨 가운데서 건강 지켜주시고, 그리고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코로나를 속히 없애주셔서 우리가 하루빨리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